안녕하십니까. 어, 지혜의 말씀 잠언 오늘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7번째 시간이에요.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7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0주 동안의 이 지혜의 잠언, 지혜의 말씀 잠언,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혜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한 게 벌써 7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꽃도 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지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상 사는 사람들의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런지를 말씀해주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 숙제가 있었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어떻게 성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하셨는지 함께 나눠보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몇몇 분이 이렇게 숙제를 보내주셨습니다. 숙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잘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의견을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성교육 굉장히 애매하고 예민하고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러한 교육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이제 우리 의진이나 예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어 가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었고 그저 순결만 강조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까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청소년기, 그러니까 이게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알려줘야 될 텐데 저도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순결도 혼전, 순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고 가정도 갖게 되고 그 자녀들이 이제 커서 이렇게 다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또 그들의 잘못된 성에 대한 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주는요 7째 시간 술에 대한 지혜를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소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술에 취합니다. 두 번째, 술꾼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술은 속이고 파괴합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미련한 자는 술에 취한다. 술에 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잠언 20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왜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혜롭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니까 이곳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일일 문제 4번 한번 참조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일 문제 4번은요 17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오늘 읽었습니다.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떠들게 하는 것은 다투고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종종 술은 위험한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신방을 갔다가 왔는데 술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저 술 한잔 하자고 모인 것뿐인데 그로 인하여서 정말 생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그러한 분의 가족을 보게 되었는데요.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포도주,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술에 대한 것, 술에 취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 술 취한 사람의 삶과 가정에 술은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술 취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뭐 있을까?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술 취한 사람의 삶과 가정에 술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죠.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좋은 영향이 그렇게 그다지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 문제 10번과 11번을 보게 되면은 한 누워있는 사람이 나오죠. 술병을 입에 물고 누워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술 마시는 것이 즐거움을 가져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술 마시는 데에 돈을 탕진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필요한 것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집니다. 왜? 돈만 생기면은 술을 사 먹기 때문에. 종종 술집에 있는 사람들은 신발도 없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되게 취하게 되면은 신이고 옷이고 막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길거리에 아무 데서나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와힐리 말에 참레비 훌리와 남개미라는 격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스와힐리라는 곳을 찾아보니까요, 스와힐리라는 곳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동쪽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동티모르 이런 그런 곳들인데, 여기 스와힐리라는 곳이 이쪽 부근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참레비 홀리와 남개미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술꾼이 가진 재산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술집의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술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잠언에서 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잠언 23장 21절과 2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가난할 수밖에 없다. 연락.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연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번역을 보면은 향락, 즐긴다, 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하게 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에는 술을 안 마시고 개인의 여유 시간에만 마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하는 시간에는 술을 안 마시니까 상관이 없어. 내가 남는 시간에 여유롭게 노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술을 마시니까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일 문제 12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173쪽을 보게 되면은 엘리우드라는 목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엘리우드. 어느 일요일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다음날 그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술 때문에, 이 술기운 때문에 눈앞이 흐릿해서 잘 안 보여서 나무를 정확히 잴 수가 없었고 망치로 그만 무엇을? 손가락을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너무 느리게 일을 하게 되었고, 점심시간에 그는 손이 얼굴을 괴고 앉아 있었고 너무 머리가 아팠고 다친 손가락 역시 너무나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오늘 일하기가 참 어렵네.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일해야겠어.
자, 어떤 것이 엘리우드의 시간과 일할 힘을 빼앗았습니까? 바로 술이라는 것이죠. 술. 예, 술이 그 사람의 일과를 망가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힘든 일들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식사할 때나 쉴 때나 이렇게 술들을 많이 드시는 걸 봤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노가다, 일명 노가다라고 하는 일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내가 왕년에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한 그 술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적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으면 지금은 왜 노가다를 뛰고 있지? 왜 일용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아픔이라든지 어떤 과거사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지금의 그 모습이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 술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술을 먹으면은 이런 말도 하구나. 근데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시비가 붙어요. 예, 시비가 붙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 뒤로 또 일을 안 하거나 뭐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다투고 이제 일 못 하겠다고 이렇게 쉬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지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연쇄적인 이 술로 인해서 연쇄적인 그러한 힘든 부분들이 공동체로 갖고 오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롭지 않은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술꾼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일 문제 5번과 6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2일 문제 5번과 6번은 176쪽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예화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과 6번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술꾼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겠죠. 어떤 아버지든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젊은이들의 행동 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요? 자기들 그 시절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가 나오는데 중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그는 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친구들이 몇 명이 와서 그에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술집에 가자. 그게 바로 멋진 인생이야. 공부를 하면서 여기 있는 것은 즐겁지가 않아. 우리랑 함께 가서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을 해보자. 그래서 빌립보가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도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그의 친구들과 계속해서 술집을 가게 되었다고 했죠. 그는 술에 취하기 시작했고 학교 공부를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학교 교장은 빌립보의 행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어떻게 해요?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보내줬고 다시는 학교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술꾼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빌립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술꾼과 함께하게 된 내 미래가 밝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죠. 6번 문제 보게 되면은요. 한 사람의 이제 고백, 자서전 같은 게 나오는데요. 어느 날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다고 해요. 그녀는 나와 함께 가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해요. 얼마 뒤 사람들은 이 술에 취해서 음탕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으며 성적인 죄에 대한 농담을 하기 시작했고 나의 그리스도인 친구는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친구들이 했던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들과 함께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만취했고 차로 운전했던 남자도 취해있기 때문에 모두 공경에 처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집에 오는 내내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 친구가 술꾼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축복이 될까요? 왜 축복이 될까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에 음료수만 놔두고 그냥 자리만 지켜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가게 되면은요,
어느새 보면은 내 잔에 술이 따라져 있고 어느새 보면은 한 모금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취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잠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 왜 내가 술을 마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가끔은 그러한 술을 찾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업상 술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술상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술상무. 술 접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술자리를 필연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을 때 그냥 뻘쭘하게 그냥 같이 있는 것보다 술 한잔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이제 술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리고 자리 잡아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술의 유혹에 빠질 때의 그 배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일까요? 술이 즐거움을 준다는 세상의 지혜는 누가 주는 것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술이 주는 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폭탄주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어지럽겠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했습니다. 예, 술 취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술을 먹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죄악이나 근심이나 분쟁이나 원망이나 모든 것들이 뭐 붉은 눈들이 뭐 그냥 자기가 그렇게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술에 잠긴 자에게 그것이 모두가 다 있고 이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면서 순하게 내려갑니다. 잘 넘어갑니다. 비싼 술이 맛있다고 또 잘 넘어갑니다. 그것이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뱀같이 물을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거예요. 헛것이 보이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 이게 취중 진담이라는 뭐 말도 하기도 하지만은 내 속에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기분이 좋습니다. 막 하늘거립니다. 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예. 깨어나면은 아프죠.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아프고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또 다시 술을 찾겠다. 예. 이 아프니까 또 이걸 잊기 위해서 또 다시 술을 찾는 것이죠. 술 마시는 사람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많은 고통이 있겠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술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술에 빠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또 그러한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술은 마시는 사람을 속이고 파괴한다. 예.
술이 죽냐 내가 죽지. 예. 근데 내가 죽냐 술이 죽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술은 좋아 보이지만 마시고 난 후에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우리 3일 문제의 5번과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문제 5번과 6번은 181쪽에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마시는 사람을 속입니다. 여기 술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누워져, 그냥 길에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이 있죠. 그의 곁에 빈 맥주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빈 병에 뱀을 다음과 같이 그려놓았습니다. 예, 술을 휘감고 있는 뱀의 모습.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는 죄가 좋은 것이라 속삭입니다.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나 다른 술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광고에 나오는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다 멋있게 생겼고 좋은 옷을 입고 즐기며 웃고 있습니다. 술 회사는 술을 좋은 것이라 생각하게끔 합니다. 술 없이는 인생은 멋없는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그 소주 있지 않습니까? 이 술 광고, 소주 맥주 광고를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여배우가 술 광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최고로 비싼 몸값을 지닌 배우를 섭외를 해서 술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잘 나가던 여배우가 술 광고를 하다가 그의 이제 루머에 휩싸이게 되어서 이제 내려오게 되고 다른 주인공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뭐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세가 이 여배우야라고 하면은 분명히 술 광고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술 광고에 발탁되었다. 뭐 소주, 진로, 입세주, 이런 것들에 이제 모델로 누군가가 발탁되었다. 이런 광고 기사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배우들도 술 광고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성공의 잣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술 문화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술 광고 외에 멋있는 술집은 젊은이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화려하게 술집 광고를 하는 걸 봤어요. 저번에 그 이태원 골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해서 죽는 할로윈데이 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태원 거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 연예인들이 차려놓은 술집,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찾아왔다는 그 술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에 대해서 나쁜 것보다는 좋다, 들어와도 된다, 즐겨라, 이렇게 생각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우리 젊은이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죠.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겠죠. 생각은 또한 또 행동으로 옮겨지는 죄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23장 31절로 35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어떻게 해요? 보지도 말지어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내 눈엔 또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내 마음은 내가 생각했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지러울 것이며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할 거야. 용기가 생깁니다. 정말 취하면은 때려도 맞아도 아프지 않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막 취한 적이 이렇게 기억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때려도 한번 때려봐 막 이렇게 막 취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깨고 나면 어떻습니까? 때린 데가 아프고 속이 아프고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술들을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 문제 14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문제 14번은 이제 183쪽에 있는데요. 더 많은 술을 원하며 그것이 기분을 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대부분의 술꾼들이 속이는 방법이고, 술은 우리를 노예가 되게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죠. 술꾼들은 술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술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위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술꾼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술을 끊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술꾼들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또 안 계시는 줄 믿는데요. 혹시라도 내 남편이 아니면은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이, 내 가족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3일 문제 17번의 질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좋은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문제 17번은 184쪽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예라고 쓰셨으면 한마디로 나는 술 취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아가셔서 술의 영향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 주시도록 중보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들은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술 취해 있는 사람들, 술의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술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술은 몸에 어떤 해로움과 영향을 줄까요? 그냥 우리가 다 알죠. 술은 좋은 것이 아니다. 술은 몸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파괴할까요? 어떤 부분을 파괴할까요? 사일 문제에 3번부터 12번을 보게 되면은 잠언 23장 29절로 35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이건가요? 잠시만요. 3번에 12번. 그렇죠. 23장 29절에 35절 이 말씀 맞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술을 먹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아닌 것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조금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잔도 마시면 안 된다.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은 건강을 위해서 마셔도 된다. 디모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 난 그 눈에 그 병을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를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으로 쓰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맞고 틀리다 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지 한번 자유롭게 무기명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것이 숙제입니다. 나는 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오늘의 숙제. 자,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술을 찾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술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이유들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꼭 술을 먹어야지만이 그 문제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왜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술을 먹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결코 지혜롭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술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영원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술 취하지 마는 것이죠. 술 취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은 경험이 혹시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술도 안 먹냐?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야, 친구들 만났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다 같이 이런 분위기인데 너만 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식 자리니까 그래도 한 잔쯤은 괜찮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면 어떻게 술을 멀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마실 때도 있었고 마시지 않을 때도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술을 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술을 굉장히 잘 먹었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술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아주 술도 아예 끊고 아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모 분도 예,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뭐 고주망태는 기본이고 보통 이렇게 말술 먹으면 싸우고 아주 그냥 한마디로 멍멍이처럼 이렇게 막 술을 드시고 살았던 분이 계셨다는데, 지금은 개과천선 해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어떠한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술을 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술에 임박혀서 술을 끊지 못해서 술을 먹다가 중독이 되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알코올 치료하는 데 보내버려요? 예전에 뭐 그런 거 없었겠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면 한 주간 술의 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마시지 않도록 결단하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마시지 않는 게 낫겠죠.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 한 주간 주위에 술 마시는 친구에게 술의 해로움에 대해서 말해주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고 이야기를 하고 독려를 해야 되겠죠. 항상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는 뭐 이렇게 저희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형제가 10남매였습니다. 10명, 할머니가 10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뭐 한두 분은 이렇게 잘못되어서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는데, 나머지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7째였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계시는 분은 2분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안이 선천적으로 간이 안 좋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술만 먹었다 하면 그냥 다 돌아가십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안수 집사님, 저희 아버지, 그리고 장모님, 저희 작은아버지,
이렇게 두 분만 살아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간경화, 간암, 뭐 술 먹고 배 타고 운전하다가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시고, 뭐 강경변, 뭐 이런 것들, 간에 술로 인해서, 예, 알코올 중독 이런 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저희 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살아계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를 믿고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술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그 족보상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족보상으로 보여주는 집안이 저희 집안인데,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술이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를 하고, 술을 끊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뭐였습니까? 술에 대한 지혜. 여러분들 술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술의 의존도를 높게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좋은 시간, 그리고 알찬 시간, 술에 대해서 정확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